감사로 물질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장차 풍성히 거둬들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넉넉하여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귀한 결실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혹이라도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중에도 수능을 치르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겸손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격보다도 원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이 한층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셔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달리다 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과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아버지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 기도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이람의 성도들 한 주간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희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희망과 소망은 둘 다 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지난주에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희망이란 정말 말 그대로 희망 사항입니다.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 막연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긍정의 힘입니다. 제가 희망에 있어서 최고의 명언을 하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꼭 합격할 거야. 희망을 주는 말이죠. 그러나 근거로,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희망 사항이지 시간만 간다고 저절로 합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당장은 위로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망으로, 허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개인의 바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약속이 있고요,
기다리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믿어짐으로부터 확실한 대상을 기다림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불의로부터도 자기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 중에 찾아오는 기대와 평안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시므온의 고백처럼 감격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서로들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면 꼭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약속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을 듣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좋아도 하지 않는데 혼자만 짝사랑하다가 나는 저 사람과 꼭 결혼할 거야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희망이죠. 이거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했지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소망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시므온은 그 위에 성령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범하고도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감동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그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오늘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이 느꼈을 그때 전율, 그때의 감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대망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시므온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그 감독이 그렇게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시므온의 감동과 그 기쁨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더라.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곧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는 이 나라의 또 열국의 그렇게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말 혼인 예식만 했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였을 때 성령 또 천사가 다가가서 그에게 또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일러주었던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애를 임신해 배 부르더니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흉이었거든요. 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건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에 새겨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므온이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볼 때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본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정결례의 그 제물은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지키려면 원래는 어린 양과 집부들기를 그렇게 사용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힘이 미치지 못해서 가난해서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바친 제물을 보면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정결 제물을 그렇게 어린 양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부모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좀 노력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막 감격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저 사생아 아니야? 저 그렇게 부정한 여인 아니야? 이런 모함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걸어간 길인데 이토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없던 얘기 들리고 그리고 정말 형편도 어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례로 드리고 싶어도 자식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가라고 해서 걸어가는 이 길인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이는 메시아라고 내가 내 눈이 이 참된 구원을 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메시아가 할 일들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얘기할 때 그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
또 잠시 후에 나오는 안나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목동들을 통하여서 참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할 때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정말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맞구나, 힘들어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교회를 옮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 길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므온을 보내주시고 안나를 보내주시고, 너 힘들지,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그렇지만 이 길이 맞아, 좁은 문, 좁은 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 맞아, 생명의 길 맞아, 이 길 나와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갈 수 없겠니?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만민 앞에 이미 예언을 했고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구원을 아무랬던 상황이 호전되고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민 앞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올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땅에 속한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믿음은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응답이라고 믿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야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생각하다 보니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끝까지 사명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하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야가 다르죠. 이스라엘의 민족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이런 메시아 대망의 믿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 메시아 대망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고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없을 때 이 메시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환경이 진정 의미가 있고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정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환경만 좋아지게 되면 그 환경은 그 사람을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 전에도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 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증권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정말 시간 단위마다 몇 천만 원씩 벌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일컬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의 모든 초점이 메시아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오늘도 내일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는 경건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보기 이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성전에 올라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렇게 내 주제여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야 참된 개인도 가정도 그 나라와 민족도 진정한 구원이 해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16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나름 학용품도 준비하고 간식들도 많이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신 그 선교 용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아름 그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의 그 짐의 양을 막 줄여서 그들에게 나눠줄 선물들을 더 많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그렇게 힘써서 갔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의 숫자가 13억 6천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라는 곳을 가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고 속 굴고 걸어가고, 고속도로인데도 막 사람들이 가다가 조금 가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담벼락 같은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눈빛에 초점도 흐려져 있고 삶의 의지도 목표도 별로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쏟아지듯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간 것으로는 그들에게 다 나눠줄 수도 없고, 그들의 가난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들의 부조리함이 어떻게 다시금 정상으로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정말 선교사도 부족하고 정말 그들을 선교할 물품도 비용도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만 느끼고 왔었습니다. 정말 9시간 10시간 걸려서 선교지에 도착하면 밤이 9시가 됐는데도 초롱초롱하게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주민들, 그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그 부족함과 배고픔과 부조리함을 바꾸거나 채울 수 없는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제대로 심어놓고 가면 다 되겠다. 부조리함도 해결되고 부족함도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 내가 이곳까지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차를 몇 시간 타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다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조차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정말 이 땅의 밝은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 제대로 전하고 예수 한 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부조리함,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초를 2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 겁니다. 뒤에 진한색 보라색부터 조금씩 여린 보라색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분홍색, 맨 마지막 5째 주에는 흰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초의 색깔이 이쁘다 해서 초에다가 소망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초 이렇게 막 이름들을 붙이는데, 사실 초의 의미보다는 바로 이 빛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한 주 한 주 점점 밝아지는, 밝기가 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환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초로 상징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면 이 구석구석 어두움으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빛은 어디에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 북한 땅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흑암에 쌓여있는 북한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북한의 평양 예루살렘은 127개의 교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불로 밝았던 그러한 동네가 그 예수님만 그렇게 핍박하고 성경만 발견되면 죽이니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어두운 땅,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그 평양과 그 북한 땅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때 북한도 열리게 되고 북한도 변화되게 되고 다시금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시간대가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학원 가 있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게 되면 아이들은 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먼저 들어넣어서 자고 있다 보면 가끔 딸이 또 다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드라이기 찾으러 방에 불을 확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확 밝혀지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당혹해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되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오심이 달갑지 않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빛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자 어두움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임바서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장씩.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메시아였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제가 계속 표시해 보면서 읽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배척하고 대적하고 영접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두움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감추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거부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준비된 그런 심령들에게는 그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죄인들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한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빛은 마치 칼과 같아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왜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내가 어두움인지 모르다가 빛이 오자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거는 외식이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자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마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오심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상급자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모든 어두움의 죄악들이 끊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금니 깨물고 작정하고 작정해서 죄악의 사슬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한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술, 담배 끊기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꿈에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자 담배가 20몇 년 피웠던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술이 하루아침에 맛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어두움의 죄악의 사슬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 장차 오실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위로의 날, 칭찬의 날,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